오늘 말씀의 제목은 봐주는 거 없다, 봐주는 거 없다,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봐주는 거 없단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의 제목이 그렇게 가볍노?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용은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은 광야에서 처음 지킨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민수기 9장 1절 말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첫째 달이라는 말씀 밑에 출애굽 2월, 출애굽 후 1월이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애굽 2년 1월, 네, 죄송합니다. 출애굽 2년 1월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유월절을 지켜라. 그런데 그것을 정한 기일에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정한 기일이 언제인가? 3절에 나오죠.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정한 기일이 언제라고요? 이달 14째 날, 그렇죠. 이달 14째 날, 이달은 1월이니까, 그리고 1월 14일이 바로 유월절 날입니다. 유월절 날은 1월 14일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유월절은 1월 14일이란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유월절은 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려고 채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좀 이상한데요. 6월절이 언제라고 했죠 아까? 1월 14일.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둘째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 한자로 한글로 옮기다 보니까 어려운데 출애굽 후 2년 2월 1일입니다. 출애굽 후 2년 2월 1일. 그 밑에 그렇게 적어주시면 앞으로 읽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아까 9장 말씀은 출애굽 후 2년 1월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출애굽 후 2년 2월 1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보다 지금 민수기 9장 말씀이 시간상으로는 한 달 정도 빠른 시기에 쓰여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비평학자들은 민수기는 후대에 편집된 문서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기저기 있던 말씀들을 그냥 모아서 만든 정말 보잘것없는 말씀이 민수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부분에 위치하게 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의 흐름상 그렇게 적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뒤쪽에 나오는 민수기 10장 말씀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10장 바로 앞에 9장에 나오는 이유는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출발 전에 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유월절을 꼭 그렇게 지켜야 되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 전하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 땅에 총리로 있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을 얻어서 살게 되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430년이나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드디어 80살의 할아버지가 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모세가 애굽 땅에 갔을 때 애굽 땅의 왕이었던 바로가 바로 이렇게 보내줬으면 될 텐데 애굽 땅의 바로는 절대 바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10가지 재앙을 앞자만 따서 말하면 피게이파, 돌종음의 흑장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게이파, 돌종음의 흑장. 아유, 좋습니다. 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그리고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의 바로는 9가지 재앙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 장자죽음 재앙에서는 천하의 바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났던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 날 밤은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장 잘 보이는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 모든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건너가게 되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집은 그 집안의 모든 장자라고 하는 장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밤에 애굽의 온 땅에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어떤 미국 목사님은 설교에서 그 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The night nobody can sleep.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도 잠들 수 없는 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장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 밤에 잠들 수가 없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장 급하게 애굽 땅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잠들 수 없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잠들 수 없는 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지나갔다고 해서 영어로는 패스 오버, 그리고 한자로는 넘어갈 월 써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어떤 사람들은 6월달에 있는 절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6월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자, 애굽 땅을 나오면서 새로운 땅으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6월절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강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또다시 6월절을 지키라 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냐, 피가 발려져 있지 않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이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세례 요한은 요단강으로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죠. 사람을 보고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양이 예수님이다. 6월절 양 곧 그리스도. 6월절 양이 예수님이다 라는 말이죠.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천사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랐을 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위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길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으로 아무도 갈 자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구원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 중에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하자면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말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옆집에 절에 다니는 아주머니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물었죠. 아주머니 어떻게 여기 천국에 오셨어요? 아주머니는 절에 다니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국에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몰라. 나는 절에 다녔는데 열심히 다녔는데 극락이라고 와보니까 여기 천국이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요? 그 말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사람 아버지께로 갈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렇게 말한 종교가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진리다 나는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만희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안상홍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름 절대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교회 가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뭐하러 자꾸 교회 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돈 주지요. 얼마 줍니까? 구원 줍니다. 그죠? 교회 오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가면 구원 준단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다 구원 받는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죠. 출애굽 당시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을 때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속에 흐르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월절을 통과해야만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월절을 다시 광야에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7절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시체를 만지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죠. 나도 유월절 잔치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나도 참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율법에서는 시체를 통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은 여호와의 성회에 하나님의 성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그러한 구절이 있죠. 그 때문에 모세가 망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만히 있어봐라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날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긁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원래는 1월 14일에 지켜야 하지만 도저히 참석할 수 없으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는가요? 13절 말씀 넘겨주시면 좀 넘겨주세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않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월 14일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특별히 기회를 줘서 2월 14일이라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1월 14일은 도저히 못 지키겠지만 그렇다면 2월 14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봐줄 테니까 그때라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봐주는 거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절대로 누구라도 봐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봐주는 거 없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봐주는 거 없단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예. 이 봐주는 거 없다라는 말씀이 지금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주일에 중요한 손님이 온다거나 바쁜 일들이 생기게 되면 오늘은 어쩔 수 없지 뭐 다음 주부터 열심히 교회 가면 돼 이렇게 하면서 주일 예배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로 정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원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정한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정한 길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정한 길. 2절 말씀에도 2절 말씀 끝에도 보시면 정한 길에 지켜라. 3절 말씀에도 그 정한 길에 그리고 7절 말씀 중간쯤에도 정한 길에 13절 말씀 끝부분쯤에도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정한 길이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온다는 것이죠. 이 정한 길이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합니다. 정한 길이라는 말씀이 모에드입니다. 이 절기라는 말을 할 때도 모에드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복수로 쓸 때 모아딤 이렇게 하는데 이 모에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나기로 약속하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기로 약속하신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 우리가 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연애하는 남자 여자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을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급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부모님들이나 형제자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나 갑자기 큰 사고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는 우리가 주일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못 지키는 사람들은 2월 14일이라도 그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월 14일에 지키는 그 유월절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지키던 유월절과 똑같이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랬죠.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똑같이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 드리는 유월절이라고 해도 원래 유월절과 똑같이 그대로 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나중에 드려지는 유월절이라고 해서 원래 하던 것과 다르게 그렇게 드리지 말아라, 대충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주일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면 오후 예배라도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전 예배에 못 와서 오후 예배에 오신 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신 겁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참석을 못했다면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라도 제대로 차려입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성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대충 옷 입고 대충 신발 신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정말 제대로 차려입고 제대로 그 자리에서 지성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지키고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닌가요? 구약의 절기를 지금 주일하고 어떻게 그렇게 맞추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나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가 없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예배가 무너진다면 다른 좋은 것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전도, 선교, 구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가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세워진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예배를 모르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전도죠. 선교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여서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데 그 목적은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찬송이 바로 예배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은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그날이라도 반드시 나에게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봐주는 거 없다라는 말이죠. 절대로 봐주는 거 없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시편 뒤쪽에 있죠. (42장 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뺏기기를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 대신 영광 받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부터 나오는 말씀해 보시면 고의로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의로. 지금으로 말하면 고의로 주일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죠.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러한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랬습니다. 시체로 통하여서 부정하여 지지도 않고 먼 여행 중에 있지도 않는데 고의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일인데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런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정말 소수지만 이러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안 와서 선생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몇 번 안 받더니만은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교회 안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교회 나가기 싫어서 안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인데 집에서 뭐 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집에서 폰 들고 페북하고 그리고 웹툰 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그러면 시간 너무 정말 아깝잖아.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냐 그랬더니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 요즘 이렇게 침대에서 폰으로 이것저것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것이 최고의 휴식이라는 거 모르세요? 이 시간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줄 아세요? 나도 휴식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집에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페북 보고 다른 친구들 페이스북 어떻게 하는지 보고 웹툰 보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밥 먹고 또 그렇게 다시 또 시간 보내다가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휴식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50, 60 넘어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저녁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 날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주일인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왔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런데 그 시간조차도 그 폰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뒷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서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1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장 13절 말씀.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끊어지리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웬이 크레타라고 있습니다. 웬이 크레타. 그 뜻은 자르다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 가운데서 싹둑 잘라진다라는 말이고요. 이제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것과 같다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 고의로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 확대해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드려야 할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함부로 판단한다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우리가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니까 내 영이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내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예배드린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서서히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큰 부흥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죄악이 가득하고 온갖 타락들이 만연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번거롭고 힘들고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하고 또한 물질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죠. 2005년쯤에 몽골에 선교사로 가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한동안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베스트셀러로 몇 달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나오는 실화가 있는데요. 실화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과 선교팀이 몽골에 선교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어려서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던 벌러르라는 자매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팀의 기도로 통해서 간절한 기도로 통해서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자매가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더니 절대로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 자리에 꼭꼭 나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이 되었는데 자신이 키우던 소가 도망을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 소를 찾으러 여기로 뛰어다니고 저기도 뛰어다니고 계속해서 찾고 했는데 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계속해서 찾아다녀도 안 보이고, 그리고 결국은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용기 성사님이 교회 앞에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매가 뛰어오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땀 흘리며 오냐라고 물었더니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가 나갔는데 그 소를 포기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용기 성사님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배 시간 내내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자매가 그렇게 귀하게 키우던 소를 버려두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소가 집에도 가지 않고 교회 문 앞에 딱 와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와 집과는 거리가 몇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러한 멀리 있는 곳이라. 그런데 그 소가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 앞에 그렇게 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겠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는 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세상 사람들은 헌금을 모으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배가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예배에서 주시는 감격과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예배 감격이 하루 온종일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 때문에 다음 날을 살아가고 또 다음 날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수요 예배가 오면 수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음 날을 살고,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음 날을 살고, 그러다가 주일이 다가오면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날 온종일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그랬던 우리의 첫사랑의 시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랬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예배가 귀찮아지기 시작했죠. 이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시간을 올가매고 나를 붙잡아두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중국은 지금도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보통은 2-3시간, 그리고 많게는 5시간 정도를 기차를 타고 그렇게 온다고 하죠. 그렇게 5시간 기차를 타고 와서 1시간, 2시간을 열심히 찬양을 드리고 또 1시간을 말씀을 듣고 1시간을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다시 5시간을 또 기차를 타고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렇게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을 13시간, 14시간 그렇게 걸리는 시간이 있더라도 정말 그 예배를 사모해서 교회에 오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기를 힘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들 가운데 예배가 너무나 많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참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미쳐야, 예수님께 미쳐야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삶을 대충 살아간다면,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미치고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온 삶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판단 기준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나고 하면서 교회에 모이는 예배를 금지하라 라는 이런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며 교회에 나오기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지켜야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선포된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